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사람의 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양하죠. 어떠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10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주어진 인생 속에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쫓아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유한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만약 각자의 인생에 오늘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년 뒤에 나의 삶이 마감된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첫 번째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1년밖에 못 산다 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당황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나의 하루하루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인생의 1년, 그 하루하루가 더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 재림의 시간, 그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요. 리빙 호프죠. 이 살아있는 소망이 이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확신으로 가져와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 이제는 그 실체가 돼서 소망의 실체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예수와의 조우가 일어나는 그 시간, 아마도 그 세 가지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4장 6절까지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단락이거든요. 고난의 때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선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본문에서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선으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너희가 믿는 바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묻게 하고 그들의 비방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인도하지 않아요. 고난은 참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현재적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지, 확실한 목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를 당하셨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너희들이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육체로 당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 고난도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영광, 현재적인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을 참으셨다.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마음을 너희들도 품고 이 고난의 때를 이기면서 살아내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뜻, 하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삶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 갑옷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이것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갑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를 당하신 그 육체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넉넉히 이 길들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은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며 계속해서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과 이런 것이 결부돼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의 그 길을 따라가면 죄로부터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방식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그 고난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치는 순간, 십자가를 따르는 순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은 죄를 그쳤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죄로부터 유혹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시험을 당하고 또는 거기에 지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감각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한 장본인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이상 죄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기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 그것을 내가 지금 이어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 살지 않는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이 고난이 과연 언제 찾아오는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 영광된 고난이겠죠. 2절 보시면 그 후로는 이제 죄를 그친 후겠죠. 예수를 따른 후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그친 후 예수를 따른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겠죠. 몸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그쳐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현대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1위가 무엇이었냐면 편한 곳이었어요. 네. 교회를 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편한 곳.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가장 가고 싶은 첫 번째 선택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였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그곳이 편한 교회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정욕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정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어떠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정답을 우리가 바르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답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 갑옷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답을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육체라고 하는 그 제한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 방향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 남은 때를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3절 앞에 보면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내야 되냐면 그 이유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미 너희들은 충분히 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무가치한 삶, 허무한 곳에 매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양식,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는 이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지 않느냐. 그런데 뭘 더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족하다. 이미 족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욕구까지도 금지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정당한 거죠. 그 정당한 욕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언제든지 죄의 뿌리는 욕심이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뛰어난 신학자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얘기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배설이를 했대요. 배를 서리를 했대요. 보통 배설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록에 보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배를 서리한 동기가 뭐냐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재밌어서 죄를 짓는 것이 좋아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하나 갖고 싶은 탐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을 소유해야 내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으로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욕을 지금 절제하라는 거예요. 음란적인 부분은 있죠. 우리의 음란, 또 정욕 이런 것들, 방탕한 것, 절제하지 않는 탐닉 같은 것, 그리고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술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탕도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음란한 것, 하나는 술 취하는 것. 이것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예전 것들을 따라 살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 방탕함이래요.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있죠. 이것들을 목적하신 바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모든 자원들, 모든 기회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탕함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방탕한 가운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닮고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상숭배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말하는 법, 그 법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난잡한 어떤 우상 숭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상 숭배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기 만족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자기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들어와요. 눈으로 보고 저거 참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저기에 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자꾸 욕심을 일으키고 그 마음의 내적인 활동들이 이제는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요. 그것이 어떠한 행동이든지 빌던지 아니면 빼앗던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는 그런 행위까지 나타나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어떤 동기들이 실체를 향해서 그 행위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향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목적한 인생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탐심의 욕구가 예수를 향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한 정당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방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한 방탕으로 치닫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극한 방탕에 이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해요. 비방해요. 너희는 왜 극한 방탕으로 치닫지 않느냐고 묻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내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욕하는 거예요. 추궁해요. 너는 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부동산 투기 안 해? 이것이 참 지혜인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잖아. 적당히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고.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왜 그러냐고 우리를 비방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거짓된 행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자신의 부도덕함을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 비방과 참소의 결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고난과 세상의 방식이 요구하는 그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의 그 방식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고난에 염려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예수를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당하게 될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당연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모두 다 죄라고 얘기해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2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인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겠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또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누렸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무엇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겠죠. 사람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소망에 대한 확신 여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면 가는 도중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확실하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결국이 영혼의 잇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이미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공격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착취와 경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경영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의 과정 중에 있다는 하나의 표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겠죠.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겠죠. 영광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고 계시나요? 그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방식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나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이 고난 중에 슬퍼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들을 넉넉하게 걸어가고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참된 일꾼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